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예배.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청석에 관한 겁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3번입니다.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네 번째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과해서 영적 물두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를 한 다음에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더러워서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12사도들의 교훈인데 여기에도 보면 주일날 너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들을 고백하여 너희들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못한 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 함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 모든 허물과 죄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 올려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15가지의 육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참으로 탐욕과 지기와 질투와 분함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로 지은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말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는 참으로 이곳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처음에 이곳에서 안수를 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린 양께 다 넘겨버려요. 다 넘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우리도 우리의 제물이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넘겨드려야 돼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신약의 제물인 예수님도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단계입니다. 영적 번제단 세 번째,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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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세상 포도주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시면 안 되고 기도를 걸쳐야 돼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주님의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제단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또 예물을 제가 대표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 각종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소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물질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같은 본부는 그 저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모두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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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 금향로에 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부부의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 이기방 제 안에 체계와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완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완전 9가지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사역을 통하여 100만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14만 4.0의 정도를 한 곳으로 모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온전한 전부치는 능력, 예언의 능력, 하나님 말씀 능력, 강한 능력, 영분별 능력, 산성의 능력, 구애의 성령의 각종 능력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참으로 이제 완전 능력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역사역을 통해서 천만의 백성들을 기도하고 14만 4천명의 정도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1260일 동안 다 증언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이제 능력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셔서 꼭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 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이 성막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출입문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에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요. 세 번째는 번제단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도 올리고 또 말씀도 먹고 합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구약의 회막이라고 나오죠. 구약에 이제 회막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청막.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광야를 쭉 지나서 시내 평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려 올리셨습니다. 그때 율법도 주시고 이 성막의 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내이기가 나오는데 그 내이기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성막 해막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그 해막이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불러들이셔가지고 지성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이기 그 1장을 이렇게 딱 쳐보면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내이기는 전체 이 말씀이에요. 해막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이와 같이 성막이 건축이 돼요. 이거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해막을 세우고. 그래서 이 첫째 달 초하루가 뭐냐면 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것이 뭐냐면 성막에 관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이 성막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나와요. 성막을 건축한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 후 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 성막 건축이. 그죠? 출애굽 후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해막을 세우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천막이다, 그런 의미고,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천막이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지요. 솔로몬 시대로 가면 성전이 되는데, 성전은 거룩한 집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만 1년 만에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만 1년 만에 성막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이 내이기의 말씀 있죠. 이 내이기의 말씀은 해막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이기 1장 1절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이 해막이라는 건 만남의 천막인데 여기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그래서 해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지성소라는 의미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내이기에 있는 이 말씀은
성막이 건축이 끝나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의 건축이 끝나고 이제 내이기로 넘어가는데요. 내이기의 말씀은 이렇게 모세를 해막으로, 그러니까 지성소로 불러 들이셔 가지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이기에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내이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이기에는 처음에 제사의 법이 나옵니다. 제사의 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정결의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결의 법이 나옵니다. 이 성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7대 절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7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7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근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희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성막의 법, 이 성막의 법을 주셨는데, 내이기에 보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이기 말씀은 모세에게 해막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정결의 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남아를 출산한 것하고 남아를 출산한 것하고 여아를 출산한 것하고 정결 기간이 달라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은 40일이면 다 채워. 그러나 여아를 출산하면 80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남자아이들을 성전으로 데려가고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할례를 행하는데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가서 해요. 할례를 행할 때 8일째 왜 행하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완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부정한 기간에는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성전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8일째, 그래서 남자아이를 할례를 시켜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래서 8일째 엄마 마리아가 8일째 성전에 데려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래서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 동안 부정해요.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14일 동안은 꼼짝 못해요. 여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15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왜? 여자는 할례를 아예 안 해. 없어. 그런 법이 없어. 여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비밀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요거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줄이세요, 소리. 그리고 2번으로 해가지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우리 잘 알죠. 안식일 뭐 지켜라.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은 육적 안식입니다. 구약은 육적 안식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육적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하고 달라. 신약의 개념은 영적이에요. 영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적 안식은.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그러면 이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와요.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뭐냐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7년마다 돌아와요.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개인적으로 지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신약의 영적 안식도 개인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은 개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요. 이렇게 단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 단체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 하냐면 이 안식년의 특징 중에서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안식년 해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안식년,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특징은 땅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땅을 놀리고 어떤 집은 땅을 안 놀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완전하게 전 이스라엘이 다 7년째가 되는 한 해 동안은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식년 전해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걷게 하셔가지고 그걸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안식년은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걸어가는 자와. 그래서 7 안식년을 이렇게 7년마다 오는 7 안식년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7대 절기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은 그 밭에다가 파종을 하고 6년 동안은 포도원을 거두어 소출을 거둘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그 다음에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여기다가 복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한글로. 그래서 구약의 안식년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년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이렇게 파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7째 되는 해 있죠.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요?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7째 해에는 파종을 못하게 돼 있어. 이거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렇게 갖고 아무것도 소출을 못 걷게 돼 있어. 이때는 이게 안식년이야. 안식년. 그래서 땅의 안식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땅의 안식.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도 오면 땅의 안식이 옵니다. 땅의 안식이 오는데 이제 영적 땅의 안식이 와요. 안식이 오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 이게 오는 것이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이 땅이 안식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인간들이 이 땅에다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땅을 파괴하고 땅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안 지는 거 봤습니까? 6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거 봤냐고. 못 봤죠? 해마다 씨를 뿌리는 거야. 땅이 쉼 없이. 만일에 인간이 그렇게 산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쉬고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이게 또 안 지켜. 요즘 사람들은 잘. 그래서 이 땅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년의 중요한 핵심은 땅의 안식에 있어요. 땅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 사람한테 하는 일도 있어. 이때 뭘 하느냐? 빚을 탕감해줘. 빚을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이 해에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안식년, 영적 안식년인 이 천년왕국 때에 영적 안식년이 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영적 안식인 천년왕국 때 새 언약이 다 성취가 됩니다.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이 안식년의 핵심은 뭐냐면 땅의 안식이에요. 1년 동안 땅을 절대 씨를 못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 치고 땅을 6년 파종하고 1년 쉬는 거 봤냐고. 없어요. 그런 거 막 뿌립니다. 그냥 해마다 뿌려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천년왕국 때 두 가지가 동시에 크게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냐? 땅의 안식을 해. 그래서 이 땅이 인간의 죗값을 벗어버리고 새 땅이 돼요. 인간의 쉽게 말하자면 이걸 이야기 안 해줬네. 이 영적 땅의 안식. 이걸 이야기 해줘야지.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땅의 안식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인류 6천년 동안 그동안 인류 6천년 동안입니다. 인류 6천년 동안 이 땅이 인간들의 죄값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땅도 저주에서 벗어나 새 땅이 됩니다.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새 땅이 천년왕국이 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무슨 새 땅 시대가 또 신천지지 시대가 따로 있대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니까. 성령님은 천년왕국이 새 땅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땅도 저주를 받아 새 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 땅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죄값을 묻지 않아요. 천년왕국 백성들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죄를 묻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천주교 신부라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갖고 천국에 올라오면 그리스도 심판대 세워놓고 심판을 하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목사든 신부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집어넣어버려요. 지옥에다가. 죄진 인간들은. 죄를 해결을 안 한다니까.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목사가 다른 일 하면 안 돼.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라고. 목사가 하는 일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제사장은 육적으로 했고 신약의 이 제사장 목사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와 기독교 목사는 영적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 하나는 육적으로 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사장 직분은 바뀐 것이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뀐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 백성들은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안식한다. 이거 천년왕국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할게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다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묻지 않는다니까.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왕 나온 김에 에레미야 31장에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31장에 가보면 여기에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한번 봅시다. 도대체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갖고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맺는데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다니까. 33절부터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다가 속에다가 둬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니까. 마음에다가. 그 속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 없어요. 이웃이나 형제에게 야 여호와를 알라. 야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지식을 좀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새겨져 있다니까요. 천년왕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라부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나를 다 알기 때문이다 이거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가르쳐줘도 엉뚱한 생각하고 가르쳐줘도 안 받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심판대에 서갖고 심판받고 거의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며,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을 안 해. 다 사해 주시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갖고 신약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신약 시대는 맞아. 그런데 이게 안 새겨지는 거야. 속에.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안 새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집사라는 인간들이 주일날 예배도 빠져먹고 예배도 안 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그놈의 인간들은 전부 다 죽으면 그냥 죽어서 천사한테 인도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판결해갖고 지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은 죽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부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28절입니까? 28절이네. 18절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8절이네. 18절이 아니고 28절이네. 그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징조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에 쳐 죽은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러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이 나갖고 자다가 불이 나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자보니까 숨을 안 쉬고 숨이 멈춰져 있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죽는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죽음은 인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 작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해.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이것이 지옥 가는 일이야.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이 행위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한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니까 우습게 생각했다는 죽어요. 그 행위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이 세상 인간들이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모시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에 가보면 이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에 가면 이걸 마음이라고 안 돼 있고 에피그노시스라고 돼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이 에피그노시스가 뭐냐? 지식이야, 지식.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있죠. 이게 말씀이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아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귓구멍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아예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두실 거죠? 다 내버려,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둡니다.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둬요.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영원히 못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봐야 7, 80년이요 고작. 저도 이제 60 중반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서 항상 모세의 수명을 기도해요. 120세. 매일 기도합니다. 내 수명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경백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다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다 기도해요. 그리고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니야. 합당치 못한 일이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야. 이미 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제껴버리는 거야. 죽는 그날까지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이 있어요. 지식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몰라요. 목사들이.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인데,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이거 나왔는데 안식년 이게 세 번째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이에요. 2단계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근데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인데 혼의 시작은 혼의 시작은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 혼에다가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혼에다가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 혼에. 그래서 이 지식의 시작이 있어요. 지식의 시작은 뭐냐? 지식의 시작은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식의 시작, 혼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그분 두려워해라. 너희가 죽고 나면 너희를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야. 권세가 있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지식의 출발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의 시작이라니까. 이것이 없이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일평생 말씀을 듣는다. 그거 헛방입니다. 밑 빠진 도가지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도가지에 물을 한번 부어봐.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이 쌓이는가? 물이 다 빠져나가는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되는데, 근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몰라.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킹제임스로 가져갈게. 그래서 여호와를 들어 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시작이라고 나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뭐다? 시작이다. 여러분 이 성경 잠언서 1장 7절 이 성경 기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고 혼의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혼의 구원의 출발점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출발을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은 혼의 구원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와요. 이제 제가 이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다 되돌려 주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다 기억이 서록서록 다 납니다. 성경 기절도. 그래야 120세까지 사역을 할 거 아니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킹제임스로 가보면 바로 이게 혼의 구원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킹제임스로 가면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이 덫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번역이 잘못돼 갖고 이게 요한복음도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도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갖고 이 목사들이 완전히 덫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혼의 구원이에요. 후식의 구원이라니까. 덫에 걸려간 거예요. 봐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킹제임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에게 속한 것이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어디에 이른다?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게 혼의 구원. 이게 혼의 구원이 딱 나오지요. 혼의 구원이 나오는 거야. 이게 푸시케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릅니다. 목사들이 모르면요 기독교인들은 아예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혼의 구원은 언제 결정됩니까?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혼의 구원은 언제 받느냐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세상 가면 죽어서 사후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때 혼의 구원이 결정이 돼요. 혼의 구원이 이때 결정됩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결정이 되고 다 이거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판결이 나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건 판결입니다. 판결이 납니다. 자 보세요.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이재명 있잖아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판결이 났다고 뭐 인터넷에 막 기사가 막 올라오더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람은 죄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판결은 누가 해? 판사가 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국에도 재판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계시록을 제가 번역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 바울계시록을 번역했을 때,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 나옵니다. 혼이라고 번역했죠. 제가 바울계시록에 보면 영혼이라고 번역 안 하고 혼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제가 바울계시록을 한 권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딱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끌고 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야 천국으로 끌고 가지 마귀씨들은 안 끌고 가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그 혼이 뭐예요? 그 혼이 타르타르스의 손에 넘겨 밑에 지역으로 인도되게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심판의 판결 내용이에요. 이게 판결 내용이라니까. 이게 판결 내용입니다. 혼의 구원이 언제 결정돼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결정된다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심판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혼의 구원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사람이라고 안 한다니까. 몸이라고도 안 해. 영이라고도 안 해. 뭐라고 해? 그 혼이 타르타르스의 손에 넘겨져 밑에 지옥으로 인도되게 하라. 그가 그 자를 낮은 감옥으로 인도하여 그 자가 고통 속에 놓여지게 하여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남겨두어라 하고 음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혼은 어디로 끌려간다?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끌려갑니다. 근데 바울계시록에 지옥에 끌려간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천국으로도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계시록 뭡니까? 바울계시록 1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무슨 영혼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에?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천국으로 올라간 그 혼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내가 할 때 이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자와 죄인들의 혼들이, 바울도 이렇게 써요. 영혼이라는 말을 안 써요. 혼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번역했을 때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해서 번역했어요. 바울계시록을 번역할 때.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들과, 그러니까 의인들과 죄인들의 혼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 이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 우주로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우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천국에 들어간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길입니까? 이것이 무슨 길입니까? 이게 물어요. 그러자 그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의 길이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 혼을,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야. 자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계시록 26장 4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서 떠나가 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께 경배할 때 그런 후에 하나님의 명으로 그는 미가엘에게 넘겨주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타르타르스에게 넘겨진 자들이 있었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진 거 있었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진 혼은 천국으로 인도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선지자로 사명을 살았던 그 선지자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타르스 천사에게 넘겨지면,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지면 그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 혼은.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지면 그 혼은 어디로 이끌어가요? 천국으로 이끌어져 들어간다 이 말이요. 기독교는 빨리 바울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바울계시록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계시록을 버린 사람이 바울계시록을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리의 기본 걸격을 완성한 사람인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바울계시록을 버렸습니다. 바울계시록을 버렸다 이 말이야. 왜? 그 아우구스티누스 믿음이 어떻느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 버린지 아십니까?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개신교하고 똑같은 소리 한 거야. 루터하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 했다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뭐냐?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뭡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바울계시록에 뭐가 나와? 바울계시록에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나오니까 버려버린 거야.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죽일 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역적으로 봅니다. 기독교의 역적으로 보는 거. 성경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좋아하지만 성경에는 역적이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기독교 교리를 이 사람이 많이 만들었지만 성경과 입에대는 것을 너무 많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열받아갖고 종교개혁할 때 들고 나왔던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야.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주장한 거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이라고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 또는 뭐 은혜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은총론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붙여줬어. 아우구스티누스 은총론.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말도 못하게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근데 신앙생활 다 끝나고 죽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저 하늘 저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와. 야! 그 혼은 타르타스 손에 넘겨줘. 그래서 저 지옥에 끌고 가게 해. 그리고 어떤 또 혼이 올라왔어.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하다가 이 땅에서 엄청 핍박받고 죽어서 올라왔어. 근데 그 선지자의 영혼은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미가엘 천사장에게 딱 넘겨준 거야. 그 미가엘 천사장이 어디로 이끌어가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선지자들만 들어가는 길이 있대. 그래서 선지자들만 들어가는 길이 있대. 그 길로 미가엘 천사장이 이끌어 들어가. 그리고 쭉 들어가면 선지자들만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 천국에도. 거기에서 마지막 날까지 안식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부활을 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 목사들 엄청 좋아합니다. 칼빈 좋아하고 루터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요? 10월 며칠입니까? 10월달 마지막 주일날인가? 그때 광화문에 모여갖고 기독교인들 모여갖고 종교계획 뭐 행사한다고 해갖고 모였잖아요. 전국에서 서울에 모여갖고 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더만. 나는 루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칼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안 좋아하느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그 바울계시록을 번역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이 홈들이 영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영어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영어. 이 중세 영어예요. 중세 영어를 제가 한국어로 바꾼 겁니다. 중세 영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영과 혼이 완전 구분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영과 혼이 완전 구분되어 있다. 영은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고, 혼은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ul로 표기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영은 뭐로 되어 있어요?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은 뭐로 되어 있냐? soul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바울계시록,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 있다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66권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우리 개정성경 다 끄고, 자, 킹제임스 하나만 내가 딱 이렇게 해놓을게. 이 킹제임스 하나만 딱 해놓고, 영혼을 쳐볼게요. 영혼을 신구약 전체 답니다. 영혼을 쳐보면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혼의 구원 이런 거 치면 영혼이라고 안 나와. 혼이라고 나와. 우리 기독교는 대실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영혼 구원 하나만 알지, 뭐 영의 구원이 뭔지 혼의 구원이 뭔지 이런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혼의 구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공동서신은 혼의 구원을 증언하는 책이다. 공동서신. 그럼 공동서신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도 돼요. 여기는 혼의 구원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 믿음의 결만 너희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안 돼요. 받음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받음이라. 그래서 킹제임스가 더 낫네. 한글 킹제임스가. 이거 지워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혼의 구원이 언제 결정되느냐? 혼의 구원은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난다. 판결납니다. 이거 판결 내용은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도 영혼 구원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아,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초기의 사람들인데 이거 옛날 1700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것 가지고 요즘 목사들도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은혜 하나로만 구원받는다고. 야, 이 사람들아,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 공동선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니까.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것이 판결이 납니다. 혼의 구원이. 그래서 혼의 구원 판결 내용이 바울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저번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단계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1단계 구원은 영입니다. 1단계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이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그 믿는 자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 믿는 자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입니다. 푸뉴마예요. 푸시케가 아닙니다. 푸시케가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통교단에서는 나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뭐 1단계 구원은 영의 구원이다. 2단계 구원은 뭐 혼의 구원이다. 들어본 적이 없어. 기독교 안에서. 내가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쳐 줬죠. 내가 신앙생활 한데 내가 신앙생활 한 데가 목사 되기 전에 4군데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처음에는 성결교회에서 했습니다. 성결교회. 이거는 부산에서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는 대전으로 와갖고 침례교회에 나갔습니다. 장경동 목사 그 교단이에요. 이건 이제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전라남도 광주로 갑니다. 광주. 거기는 장로교회예요. 합동측입니다. 장로교 사랑의 빛교회라고 있는데 장로교회예요.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수원으로 왔어요. 여기도 이제 장로교회인데 요 장로교회는 또 다른 데야. 합동이 아니고 여기는 또 대신이야. 이 장로교회는 파가 또 달라.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4군데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느니라 이런 걸 못 들어봤다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들은 것은 영혼구원밖에 못 들어봤어. 영혼구원만 들어봤다. 영혼구원만 들어봤다. 그게 다야. 그 영혼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받는데야. 그 뭐라고 하냐? 영혼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혼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다야. 이게 정통교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통교단 좋아하다가 다 지옥 떨어져요. 그래서 1단계 구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원어로도 연구에 들어가고 영어로도 연구에 들어가고 한글로도 연구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원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영의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성령님이 영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구원이 있어. 아까 혼의 구원 이야기 많이 나왔죠. 이게 혼의 구원. 그래서 2단계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게 혼의 구원인데, 이게 혼이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완전 다르다니까. 푸뉴마하고 완전 다른 거야. 푸뉴마하고 완전 달라요. 푸시케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기독교 현실은 뭐냐? 기독교 현실입니다. 기독교 현실은 푸뉴마와 푸시케를 구분을 못해요. 푸시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기독교 현실이야. 푸뉴마와 푸시케가 똑같은 줄 알아. 저 미국에 케네스 핵인 목사라고 있어요. 뭐 핵인을 이렇게 쓰는지 케네스 핵인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 벌써 죽었어요. 그 사람이 보면 영과 혼과 이게 몸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요. 영과 혼에 대한 구분,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이 그분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이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미국 목사들한테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다르다 이거 설명하면 안 받아들인대.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 이 핵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야. 이게 기독교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한테 말씀 들어갖고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소리,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딱 잡아뛴다고. 그 이단이니까 가지도 말아라고.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이단이면 성경이 이단이야. 성경이 이단이라니까. 이게 성경이 다 구분돼서 나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딱 셋으로 구분해 놨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원어까지 다 집어넣어 놨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래서 너희의 영, 푸뉴마가 있고 너희의 혼, 푸시케가 있고 또 우리는 소마, 혼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영과 뭐가 있다? 혼과 뭐가 있다? 몸이 있다 이거요. 이게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이게 신앙관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영의 구원이 따로 있고 혼의 구원이 따로 있고 몸의 구원이 따로 있다. 그렇게 그는 믿고 있었어. 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각각 나누어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은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몸의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로 설명합니다. 이 몸의 구원을 부활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영의 구원은 갈라디아서 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 믿음의 구원 또는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가 성령, 믿음의 구원,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지만 혼의 구원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10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범죄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범죄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그래서 간음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은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충 봐갖고 이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증언하는 책이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 유다서까지 8권은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야.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봐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그러면 살인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살인자는 죽으면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나와요. 이 살인자는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이 사망이 지옥이에요. 이게 어떤 주석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혼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 계시록을 버렸는데 왜 버렸느냐? 이 자는 영의 구원만 알았지 혼의 구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내가요, 우리 집안에요, 내 조카가 있는데 걔들한테 예전에 10년 전에 이걸 혼의 구원, 영의 구원 이런 거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갖고 많이 보내줬어요. 이게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교회 목사하고 너무너무 달라갖고 갈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몇 달 꾸역꾸역 듣기만은 도저히 괴로워서 못 듣겠다고 이제 고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고만 보내줬다고.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이 교리를 형성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데 교리 형성에 많은 공을 세운 거는 맞지만 이 사람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는 성경이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영의 구원만 알았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안 거예요. 영혼 구원. 혼의 구원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계시록을 보니까 아니 말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영하고 혼은 완전 달라요.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혼은 우리 몸이 성장하면서 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이 형성이 될 때 가정교육, 친구,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가 있으면 자꾸 나쁜 말만 해갖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갖고 잡론짓만 하다가 같이 깜빡해갖고 영원히 빛도 못 보고 그냥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산다 이거예요. 혼하고 영은 완전히 달라요. 정체가 다르다니까. 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야. 천사들을 통해서. 혼은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 혼은 영과 몸이 만나서 성장하는데 몸과 영이 만나서 성장하는데 이제 아기가 그렇게 할게요. 아기가 이 몸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영을 축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영하고 몸하고 만난다고. 영하고 몸을 만나갖고 성장하는데 이 몸이 성장할 때 뭣도 성장하냐면 혼도 같이 성장해요. 성장할 때 혼이 형성된다 그럴게요. 형성된다. 혼이 형성돼요. 그러면 혼이 뭡니까? 혼은 뭐냐면 혼은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다 이거예요. 혼은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감정을 갖고 살면 난리가 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지식에다가 뭐요? 이 지식에다가 사람들이 뭐요? 자기 지식에다가 뭐요? 하나님의 지식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싫어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 지식에다가. 그래서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지식에다가. 그래서 우리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에다가 세상 지식, 쓸데없는 지식만 갖고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좋아하는 것만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야. 그런 것만 봐도 그런 것만 보고. 그래서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한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 20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여자 밑구멍 찢다가 걸려 들어갔다는 거야. 그 여자가 경찰에 112에 신고해갖고 잡혀 들어갔어. 그런 놈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그거 뭐 찍어갖고 그거 뭐하게. 참,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짓들을 해. 자꾸.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짓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자기들의 지식에다가 자기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렸다 이거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게 그들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지식이라 그랬죠? 이게 지식입니다. 헬라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식이에요. 킹제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는 지식이 나왔는지. 킹제임스는 지식 나왔네. 봐보세요. 킹제임스는 보세요. 킹제임스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자기들의 지식에다가. 이게 지식을 하고 나왔다고. 자기들의 지식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살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온당하지 아니한 일을 하게 해. 그래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죽게 한다니까. 아니 20대 그 젊은 놈이 그 뭐한데 그 여자 화장대 들어가고 뭐하러 여자 찍냐고. 여자 밑구멍을 찍어서 뭐하게.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자기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봐요. 20대까지 그렇게 공들여갖고 키워놨더만은 흔다는 짓거리가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자 밑구멍이나 찍고 있고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알았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통탄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왜? 그들의 지식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은 괜찮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두기를 싫어하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 지옥에 던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뭐요? 이 지구에 있을 때 뭐요? 자기 혼을 잘 관리하라 이거요. 이거요. 자기 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기 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니까. 자기 혼을 잘 관리 못하면 엉뚱한 지다가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새가 빠지게 고생해갖고 20살 20대까지 다 키워놓고 대학교까지 보내놨더만은 그놈의 자식이 대학에 나와가지고 흔다는 짓거리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밑구멍이나 찍고 있고 그러면 그게 자기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봐봐. 환장이지 환장이요. 자기 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혼의 구원에 몰라. 혼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요. 기독교 목사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셔갖고 결정해줘야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으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혼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당하는 게 아니요, 영이 당하는 것이 아니요, 혼이 당하는 거예요.
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그래서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혼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혼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계시록을 번역할 때 혼이라고 번역했어. 영혼이라고 번역 안 하고. 한번 봐봐봐. 그렇게 다 돼 있다고. 그래서 바울계시록 한 성경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계시록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계시록 여기 나오죠. 바울계시록 나옵니다. 여기에. 자, 혼이 올라왔어요. 죽어서 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혼에 대한 심판이 떨어져요. 지금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혼의 심판입니다. 혼이 심판받아요. 영이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혼이 심판받는다니까. 근데 이 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 혼이 타르타르스 손에 넘겨져 밑에 지옥으로 인도되게 하라. 그가 그 자를 낮은 감옥으로 인도하여 그 자가 고통 속에 놓여지게 하여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남겨두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혼은 지옥으로 인도되어 혼의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들은 자꾸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는데 이 지옥에서 심판의 큰 날 여기 나오죠. 심판의 큰 날까지 혼의 고통을 받습니다. 혼의 고통을 받아요. 심판의 큰 날까지만 받습니다. 영원히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들은 이것도 몰라 지금. 여러분 내가 자꾸 기독교 목사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들으면 기가 따가워가지고 내가 비판한다고 생각할 거야. 비판이 아니야. 그렇게 무식하다니까. 야, 이 사람들아, 목사들은 영혼을 지금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목사 돼가지고 전부 다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이야기의 그 간증에 의하면 천국에는 2.5%만 들어가더라. 이게 하워드 피트만 미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 천국 입구에서 이걸 다 보고 와서 간증책을 기록했어요. 천국에 2.5%만 들어가더라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에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경배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